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국가에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귀한 분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대신학교 수원 학선원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수원 분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총회장님과 부회장님에게 더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끝책 39번째 책 말라기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준비되고 섰지만 그러나 이 조금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네, 언제나 근데 이 시간이 되면 참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힘들지만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 이제 신약 구약 성경 시작한 지가 1년이 된 것 같아요. 1년이 된 것 같아서 구약 성경 말라기가 오늘은 이제 끝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이 맞춰지게 되겠죠. 자, 구약 말라기서 우리 요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는 4장 6절로 되어 있고요.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시작해서 1권이 시작되고 오늘은 39번째 이제 구약이 끝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론이 아니라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가지로 말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가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다는 사실을 이제 결론을 맺게 되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후손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나라가 하나가 됐다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마지막에도 또 한 나라가 마저 망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빼앗기면 다 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죠. 이루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도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넘어진 상태에서 아예 쉬어가자 그냥 널브러져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교와 스가랴라는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성전을 짓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죠? 네, 재림의 메시아,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쯤인데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많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 많이 먹고, 내일에 종말이 온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기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더 안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에 안 왔는데 지금 초림의 메시아는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오시는 거 알아요? 됐어요. 그럼 예, 오시고 계셔요.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언제 도착을 하시는지는 도착 성명서는 아직 들려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을 맺으면서 바로 율법으로 줬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고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구약이 끝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스가랴에서 배웠듯이 초림의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약에서의 모든 제도와 전리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폐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법으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쓴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시험 볼까요? 와, 그것도 시험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면 다니엘서가 포로 귀환해서 쓴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계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해서 기록된 얘기고 말라기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줬지만 그걸 다 지켜서 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는 방법을 내가 찾아서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그러니 너희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선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따라가지 따라가지 마라. 어떤 거?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라. 너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너희들이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이제 결산을 보시는 거예요. 결산. 지금의 몇 월달이죠? 10월달. 이제 내모레 지나고 나면 11월달. 그럼 이제 결산의 달이 가까우죠? 그 다음에는 12월달 결산의 달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결산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본다고 그럴 때에 잘못 못해고 1년 동안 살아온 거 한번 계산해본다고 그러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 그거는 인생의 점수가 아니에요. 무슨 점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점수가 나올까? 인생의 삶의 점수. 지금 오늘 말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을 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적으로 추수의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 다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맞물려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뭐만 할 수 있어? 죄만 할 수 있어요. 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서는 차별법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 안내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안내표를 어디로? 신앙으로 가라고. 그 얘기 그런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고 요절 읽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말라기 책 개요가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역시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이 말라기서를 표현할 때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약을 오늘 이제 끝 매정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결산에 이 계절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우리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의 사자. 나의 사자는 누구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냐? 내 말대로, 내 말, 하나님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대로 잘 살아왔느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경고. 그래서 경고. 너희들이 살아왔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라고 지금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잘못 살아왔다면, 잘못 살아온 걸 안다면 무엇을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잘못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처벌을 받고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해. 너희들한테 다시 약속을 한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본체가 오게 되는 그림자는 사실은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 그림자는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체는 뭐냐? 바로 초림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본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하시고, 또 이제 말라기서를 다른 날로 이렇게 주제를 삼는다면 심판부흥이에요. 심판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고 심판받지 않고 복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그 복을 주셔서 그들은 어떻게 부흥하게 되리라. 부흥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은 복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한번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를 한번 봐야 될까. 그럼 오늘 개요에서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개요. 시작. 바벨론에서 귀한 후 성전이 재건된 지 약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 등에 의해 예언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죄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본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과거의 회고를 통해 깨닫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신앙과 비도덕적인 생활을 회개케 한다. 그리고 메시아의 임재와 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신실성, 곧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함으로써 영적, 도덕적 각성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의 선고 또한 메시아의 임재라는 분명한 주제를 선포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여 앞으로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촉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신약이 펼쳐지고 신약이 끝나가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 장래의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선지자적인 감정에서 선지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있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뭐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될 때에 남주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신앙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100년 정도밖에는 신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요. 200년, 300년, 400년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결국 이래고 나서 얼마 만에 메시아가 오시죠? 600년 만에 오시나 1000년 만에 오시나? 계산이 안 나와요? 400년 만에 오시잖아요. 400년 만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신앙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고쳐주잖아요. 잘못된 거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잘한 건데 조금 더 잘해야 돼 라고 지도해 주면서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말라기도 언제? 그렇게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서의 그들이 신앙 상태를 봤을 때의 신앙 상태가 좋지가 않은 상태였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이죠. 1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중단됐다 다시 재건축을 하고 516년에 맞춰지잖아요. 또 516년 맞춰지고 너희들이 내가 돌아오는 때 70년이라고 하는 그것 지난번에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셔요? 기준은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지. 응? 성경 뭐요? 성전 뭐? 건축. 네. 아니 얘기를 앞뒤로 확실하게 얘기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 완성된 때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나같이 이해된 걸로 이해하는 쪽에서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맞죠? 그 통역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자꾸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요. 어린아이들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다만 뭐,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분이 바로 그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통역을 해드렸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만나는 선지자의 얘기를 제가 또 통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그들이 516년에 다시 성전이 완성이 될 때, 그 다음에 586년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꼭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때와 성전이 다시 재건축된 때를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할게 라고 하신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그런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귀담아 들으신 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아시지만은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귀에 닿지 못해가지고 이거 흘려 넘어간 사람은 푹 드는 것 같은데 놓쳤어.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본 개관으로 들어가서 보면 말라기 전체 개관의 4장 16절의 말씀. 첫째, 책망
책망과 심판이에요. 책망과 심판. 그래서 1장 1절로 3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대단원 1번으로 하고 두 번째 대단원이 주의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약속 4장 1절로 6절의 말씀까지가 이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 소단원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대단원, 소단원 얘기하니까 대단원, 소단원은 뭐 이해가 되죠, 안 되죠? 돼?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말도 못해요. 왜? 창피할까봐. 그 얘기 물어보면은 좀 무식해 이렇게 될까봐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앞에 전체 경안을 보면은 전체 경안의 한 장에 보면은 대단한 표시가 하나, 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 세 개, 네 개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개도 되어 있어요. 첫째가 책망과 심판, 두 번째가 주의 날에 대한 약속. 이게 대단한 1번, 2번이에요. 그럼 대단한 1번에서의 이거를 대단락이라고 해요. 대단락.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네 가지. 책망과 심판 밑에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장의 죄,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 균형책. 요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네 가지 주제를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소단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단원 밑에가 소단원이잖아요. 네. 중단원은 아니고 소단원, 대단원, 소단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소단원이 나오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실 때에 거기에 쌍가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쌍가루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쌍가루가 대달락이라고 해요. 대달락. 그리고 이제 교재 안에 들어가서 쌍가루 있죠. 예. 반가루가 있고 쌍가루가 있어요. 쌍가루는 그거는 소달락, 반가루는 대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 개관 성경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그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 주일날 설교든지 3일 수요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그러면 철야든지 아니면 신방이든지 이런 거 할 때에 필요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찾게 될 때에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신방 가는 집에나 어떤 그 상황에서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있을 때 찾아보시면 그게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의 샘플의 제목이 되고 요걸 가지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되면 성경 내용에서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주제를 뽑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나눴잖아요. 성경을 나눴으니까 그 나눈 걸 가지고 그거에서 어제 성경 단어 안에서 압축을 한 겁니다. 압축을 한 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절이 나오잖아요. 범위. 이걸 범위라고 그래요.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이게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기가 딱 좋은 주제예요. 주제 뽑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번역한다면 그 성경, 그 절에서 그 몇 절 시작해가지고 몇 절까지 끝나는 과정에 그 성경을 읽어보고 이 주제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제를 그 성경 단어를 가지고 압축을 해서 주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있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걱정되지 없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걱정을 해야 안 해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제가 청년 때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뭐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돼서 뭐 농사할 것도 없고 농사하는 집이니까 농사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맨날 밥만 먹고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통신 그 신학을 해서 뭘 했느냐 교사를 했어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걸 했는데 이게 안 풀려. 이게 이래면 됐다라는 게 안 돼. 그래도 답답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교회 학교에 가서는 교사를 이제
있는데 그 유년부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제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로를 40회 했습니다. 40회. 빨리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늦었죠? 어? 네. 40이면 빠른 거예요. 40이면 장로 빨리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5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돼서 이제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저는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에 쓰게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오고 그 예배 시간이 빨리 다가와? 그동안에 했던 거 암만 찾아가지고 이 주일날 쓰려고 그러고 뭘 좀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나가지고 암만 해봐도 먼지도 안 나오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부족하니까 쌀독에 떨어서 쌀가루도 안 나와. 예.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있다가 이제 삼구이실에 들어가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서 있어서 오늘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것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발표하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였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대단한 일본의 책망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시느냐? 언제든지 이게 공식이에요. 앞에서는 책망을 하는데 자식 청대지 이렇게 약간은 쳐놓고 난 다음에 그거는 그렇건 아니야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또 인간적인 누구 방법이에요? 부는 빼고 뭐요? 부는 빼고 뭐라는 거야? 엄마의 방법이요. 아버지는 야단만 칠 줄 알았지 끌어안는 건 못한다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야단을 치지만은 야단 치고 난 다음에 끌어안고 사랑으로 다시를 줘야 돼요. 아버지들 아셨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를 뺀다는 얘기는 어머니의 방법인 거예요. 자녀들을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끌어안고 이놈의 새끼야 왜 그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랬어? 엄마가 마음이 찢어진다 이놈아 이래 가면서 엄마가 울으니까 이 새끼도 같이 울어 이제. 지가 잘못된 건 느끼고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새끼도 울어. 우는데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공식이보다 앞에서는 책망을 하시면 너 잘못된 거야.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가 보면 1대단원이 책망과 심판입니다. 책망과 심판,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한 약속, 주의 날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재림의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보여주시고 첫째 뭐래? 회개해라.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시는 얘기를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메시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오신대요. 그분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알게 해줘요. 그것이 뭐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내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의 신앙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아주 그것도 극악하게 핍박하던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땡기시고, 그리고 너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뒷덜미를 잡히고 끌려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나머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자의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에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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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이제 붙들림 받은 자가 변화되어 가지고 어떤 경지까지 갔냐면 예수님의 경지까지는 못 갔지만은 거의 거기 갔어요. 거의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오늘의 세상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요걸 잠깐만 설명을 하고 나갈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75살. 근데 25년 동안 그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요. 왜? 그렇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카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노. 또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얻은 이스마엘 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났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줘요. 네 자식이라고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식을 인정 안 해준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래요. 어떻게? 그 엄마 하갈까지 해서 내보내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매정하시고 냉정하시고 무정하시고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좀? 될 거 없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특별히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주시고 그 자녀를 나중에 달라고 그러셔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도 어디 있어? 강도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절도도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그때의 아브라함이 딱 돌아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이렇게는 뭐 하는 거죠? 사라 아내의 마음을 읽어보고 아내하고 의논할까 하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럴 때 그때 네 즉답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느냐? 신앙이 발전됐다는 얘기예요. 하얀 곡선으로 가게 이렇게 파도가 간 게 아니고 그는 신앙 곡선이 올라가는 신앙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구약에서를 그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믿으며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으뜸 가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얘기는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어떤 사람? 세상에서 그와 같이 공부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배우고 다 통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만 나오면 다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사악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께서 그를 붙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쓰는 나의 사도로 쓰겠다. 특별히 쓰는 사도로. 특별 사도예요. 특별 사도.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자만 나오면 진저리를 치던 사람이 죽이고 때리고 감옥 보내고 뭐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 죽일 때에 돌을 같이 던져서 죽였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스데반같이 돌을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안 죽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스데반을 저 사울을 때리고 돌로 맞아 죽었는데 사람들은 죽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허에다가 손을 대봤지. 숨을 쉬나 안 쉬나. 근데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들것에다 들고 해가지고 동구바깥에 갖다가 버렸어요. 버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는 어떡하죠?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뭘로 버린다고? 배설물을 버린대. 배설물이 뭔지 알아요? 네? 몰라요? 알려드려? 네? 아시니까 얘기 안 해지. 네. 여러분들 응가하고 나서 그거 아이고 저거 아까 어떡하지요? 저거 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잖아. 그래서 그는 뭐죠? 자기 모든 것을 배운 거, 그동안에 경험한 거, 가진 거, 물질 모든 걸 다 명예, 권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인가 보면 그 자기가 이력이 나오잖아. 몇 번 매를 맞고 몇 번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으면서 내가 이런 걸 자랑하고 싶지만은 자랑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 안 생겨? 빨리 얘기해봐. 안 생기지.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생긴다는 사람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강의를 해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경지까지는 못 갔지만 예수님의 경지에 제일 많이 가까이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되고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했어요? 엘리야가 떠나갈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선생님의 능력을 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엘리사는 사실 배 능력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사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의 능력을 배로 받았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있었다면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세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어봤는데 간촉된 사람이 와서 이 6.25 때 그 지주들 밑에서 이제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그때 6.25 전쟁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토지 개혁을 하고 이런 걸 개혁을 했잖아요. 그럴 때 와가지고 하급에다가 뭘 받쳐줘요? 여기다 완장을 차주잖아. 뭐 빨갱이 반장을 차줘. 그리고 이 지주요 10,000평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쌀도 많이 농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종들이 한 100명쯤 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종살이 하던 사람이야. 근데 6.25가 나고 난 데는 어떻게 돼요? 지주들을 죽이는 거야. 땅 뺏고 그리고 그거 땅 나눠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살게끔 이렇게 되는 때인데 이 사람이 그 빨갱이의 얘기를 듣고 자기 암만 생각해봐도 그 종의 신세를 머슴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
가서 대창으로다가 대창이 뭔지 알아요? 대나무로도 뼈를 깎아가지고 찔러 죽여가지고. 그때 엄마가 너는 여기서 살 수 있다. 네가 그들이 죄 없는 그런 지주들을 죽이고 없으면 살 수 있는. 너는 지금 북한 그 사람들하고 가라. 가서 거기서 간첩해가지고 내려와서 저기 와서 살다가 나중에 자수했어. 네. 그 공산당이 시kin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돈 벌어서 땅 사고 집 사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많은 그 종업원들을 두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억지로 땅을 뺏고 남의 것을 뺏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자. 나눠가지고 잘 살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뀌어간다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백성들이 무지.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무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의 속담의 중에 하나인데 엄마가 자식을 기르면서 이제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생선을 사가지고 동태를 사다가 하고서 다 이 산 있는 토막은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 그리고 자식들 주고 그리고 대가리만 갖다가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왜 엄마는 그거를 대가리만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대가리가 제일 맛있고 제일 좋단다. 그리고 웃었어. 근데 이 자식이 커가지고 장가 들고 이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엄마 위엔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뭉탱이는 사오지 않는데 대가리만 사가는 거야. 대가리만 한 번짜리 사가지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 대가리 한 성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놨어. 이게 효도요? 그걸 무지라고 해요. 엄마가 식구들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렇게 맛없는 대가리를 먹었지만 그 자식이 모르면 결혼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웃고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가서 다리만 다 그만두고 대가리만 사가지고 생선 대가리. 이러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른다는 걸 하나님께서 무지. 내 백성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하나님 솔직히 토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시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그죠? 성경 읽어보시면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어.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하게 되면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원래 율법의 제사 제도에서는 뭐죠?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양을 드리는데 순양을 드리면서 뭘 하죠? 흠이 없는 좋은 것으로 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러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병 들어가지고 있는 거, 쩔뚝다리, 부러진 거,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무지하다 그렇게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무지한지 자기들이 잘못하는 건지 알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런 거였었어요 라고 그래 잘못했었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도 잘 했다는 식으로 옛날 말로 하면 앙살을 하는 거예요. 앙살이라는 소리 들어봤어? 말대꾸하고 그러면 앙살이요 그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리. 어떻게 하시죠? 야,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에서, 이삭의 후손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가 형이지, 야곱이 동생이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에서는 내가 멀리하고 그를 내가 벌줘서 그를 내가 못 살게 했어. 그를 망하게 했어. 그랬는데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무지해서, 무식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정말 아니게 아니라 이 아는 거는 없고 몽땅 모르는 것만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래도 그들을 살아가시고 구원하시려고 누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죄를 졌느냐? 제사장의 직무에 관련된 죄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의 범들을 이 제사장들이 가르쳐주고 그가 몸소 실행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 드릴 때 목욕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입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의 제사 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이 없는 좋은 제물을 잡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은 어떻게 되죠?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24시간 지나면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바꿔. 그리고 더러운 떡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복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율법의 제도에서는 그 모든 정성이 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리켜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일을 안 했으니까 제사장이 죄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받을 벌이 나오잖아요. 저주를 내려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직접. 이게 뭡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목사들이 그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가르치지 않아. 나라가 봉사주의가 다 돼도 내버려 두고 있어. 아무 소리도 안 해.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죄를 묻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예요. 아직 신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구약에서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한 성민들의 후손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실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계획해 보셨어요. 그게 언제부터 있냐?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에서 마지죠? 마지가 범죄를 저질렀죠? 네.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또 범죄 저질렀죠?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넷째가 누구죠? 유다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그 족보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집안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게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고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후손에서 나단이라는 아들에게서 그 후손으로 내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죠. 그를 통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집안간이죠. 근데 원래 다윗서부터 내려가면 대수가 마음 멀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대수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요셉의 부인이 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잠깐 빌리신 거죠. 네, 성령께서 처녀의 몸을 빌리신 거예요. 엄마를 빌리신 게 아니고 약혼 자를 빌려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성정이 섞여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나신 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다 알려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게 안 가르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예수가 나시기까지 그 혈통만 이방 혼인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번역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어도 이제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게 된 것은 이제 맞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게 맞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증조모. 루세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근데 루스는 어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 여자 혼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섭리는 또 다른 섭리가 있으신 거란 말이죠. 다른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독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왜 저 멸망받은 이방인들까지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반대를 들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이제 그들은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유다 남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선민의 피를 더럽혀 놓았다. 이게 언제거든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바벨론 나라가 어디요? 다른 지역인 다른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귀환해가지고 성령 재건축할 때에 반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너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너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 네. 자, 이런 얘기가 거쳐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의 의심한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여러분 의심죄는 누가 제일 많이죠? 여자들이 제일 많이지. 전호 남편이 오늘 가서 어떤 여자하고 또 뭐 어떻게 왔나 이래가지고 의심 많이 하잖아요. 의심죄, 의구죄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병이 되는 건데 나중에 이 병이 돼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죄. 그 백성들이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너한테 준 거 10개도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그걸 벌 수가 없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 늦은 길을 통해서 주시고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농사가 돼서 먹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이거가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되느냐, 가인은 자기가 짐승을 잘 기를 때에 가장 성실하고 좋고 훌륭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100만 평을 하는데 거기서 그 100만 평을 다 추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인을 쌌어. 거기서 한 가마를 푹 떠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거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잠든 거 기억이 안 나시지? 이것도 내가 또 이제 통역을 해드려야 돼. 하나님은 어떤 얘기냐? 100만 평을 하든 뭐 200만 평을 하든 농사 지었을 때, 농부가 봤을 때 가장 좋게 영그런 그런 수수할 때 그 농산물이 생겼잖아요. 말이면 쌀이면 쌀. 그러면 고기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드릴 것을 먼저 수수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벨이 자기가 짐승을 기르는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튼튼하고 좋은 종자를 택해가지고 그거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초태생. 마찬가지잖아요. 100만 평 중에서도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참 잘됐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건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뭐죠? 성경에 그게 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첫 곡식밥.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곡식밥 100만 평을 추수하는데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그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100만 평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쌓아놓고 낯가리에서 야 가만히 한 가마 가져와. 뒤를 푹 떠가지고 그 한 가마 갖다 드리는 거. 그건 정성이 있다고가 없다고가. 그걸 어디다 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문구적으로 이 성경 구절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죄로 많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어.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러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내가 이런 꼴을 다니고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해 안 해? 하죠. 하죠. 안 한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진정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니? 너를 위해서 했니? 물어보시는 거야. 우리가 그거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명예와 번세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더 많지. 그래서 직분 안 좀 삐지죠. 집사 직분 띄면 삐져. 권사 직분 띄면 삐져. 장로도 세워놓고 뭐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안 해도 좀 뒤로 밀려나고. 그러면 장로가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 교회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 다른 장로, 다른 성도도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장로요? 그게 성도요? 우리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조심해. 모든 삶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한정된 시간이라 이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념책이 어떻게 돼요? 기념책에 의한 심판. 이게 뭐예요? 기념책에는 생명책 쪽에 기념책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서 잘한 부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잘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잘못했다, 이것이 다 기록이 돼요. 일기장 같이.
여러분들은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근데 하나님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는 누구네?